오늘은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두 안식 정도가 됩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어떤 사람들은 꿈의 몽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꿈의 몽을 한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꿈의 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다면은 그는 애굽을 경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꿈의 몽 잘해서 총리가 됐다고 하면은 성경책을 동화책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셉은 꿈의 몽을 해서 총리가 되는 동기가 됐기는 했지만은 그 요셉이 총리를 재직한 기간이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26년이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그의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가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후입니다. 7년간의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9년이 된 거예요. 30에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39살이 됐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애굽에 왔을 때 아버지가 몇 살이셨느냐?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30세가 되었을 때 오신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몇 살에 죽냐 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서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 죽습니다. 그러면은 130에 와갖고 17년 하고 그리고 17세에서 39살이 됐을 때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몇 살이 되느냐? 2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꿈 해몽 잘해갖고 총리가 됐으면 26년 동안 총리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라고 애굽의 전권을 맡겨주는데 그 손가락에 끼었던 인장 반지, 인장이 도장이에요. 도장 반지를, 도장이 뭐 하는 거냐면 결제해 주는 거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옥세예요. 그러니까 선왕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그 다음 왕을 불러가지고 유언처럼 하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빼서 그게 옮겨 껴주는 거야. 그게 대관식과 같은 거야. 근데 이 바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검증된 능력으로 애굽을 총리했던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는 애굽을 경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표현은 노력한 것대로 거두는 거야.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라고 하는 강수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춤 사이가 대단히 아름답고 매혹적이라고 그럽니다. 얼굴도 참 미인으로 잘생겼어요. 예쁘잖아요. 우리 청년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이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유약해 보이는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고난도의 침 사이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저 여인의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의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발을 보세요. 저기 춤을 추는데 발을 얼마나 훈련을 했던지, 그의 발은 정말 나무 토막처럼 변했잖아요. 그 사람의 글, 그 아래 있는 글을 보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그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 춤 사이가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유력한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형들이지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저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형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아버지께 말을 해서 그걸 고치려 했었다는 말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살 수 있었고, 바르게 사니까 바른 방향으로 갔고, 그가 그랬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았을까? 그가 구덩이 속에 빠졌을 적에도 그는 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으므로 성경에 보면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개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인사도 잘하지 않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세겜에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보내갖고 정황을 좀 파악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멀리서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가 빈 것이었고 그 속에는 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빈 구덩이에다 자기를 던졌어요. 빈 구덩이인데 이게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세겜 지역에는 그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물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파진 그런 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죠.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갔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저기 회장이지, 그지? 그래. 어떻게 그 구덩이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뭘 했어요? 뭘 했을까?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했었던 것을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26년 정도가 지났을 때 형들을 갖다 일부러 그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고를 할 때 요셉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애고를 한 거야. 어떻게 애고를 했냐? 울며 애고를 합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슬픈 목소리로 밖을 향하여 외치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한 거야. 형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고 내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거기서 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가 거기서 괴로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유약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울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그것이 참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은 이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 그 속담 서양에 있는 우화 중에 3마리의 개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도저히 나갈 수 없겠다 낙심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 하면 나갈까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든지 나가봐야지. 그러고서 계속 쉬지 않고 휘적거리는 동안 우유가 마침내 버터로 변해가지고 그걸 딛고 뛰어나가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았느냐? 이 성경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값을 주고 샀어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말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고대 히브리어를 썼고 그 애굽에서는 고대 중기 이집트어라는 걸 썼어요. 이집트어를 보여주세요. 저게 이집트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애굽 사람이 쓰던 언어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다른 그 국면을 맞게 된 거야. 그럼 요셉은 무슨 말 썼느냐? 고대 히브리어 썼어요. 저게 고대 히브리어예요. 요셉이 시대에 사용했던 셈조어인데 애굽은 서령 문자라는 걸 사용했고 그 요셉은 저 문자를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도 되지 않는 요셉을 여러분들 같으면 중한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 왔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왔는데 너 여기 들어와서 이 물건을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걸 계수하고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해라.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하죠. 외국 사람 들어오면 단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 가서 단순 노동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절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디발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예,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은 이게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 알았다는 말이죠.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맛을 눈으로 봅니까? 입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보는 거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보았다는 말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애굽의 말도 못하는 그 히브리 노예를 샀는데 그에게 시킬 게 뭐 있겠어요? 너 마당 좀 쓸어라, 뭐 그런 거죠. 근데 마당을 쓰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은 마당만 쓸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 마당을 쓰려고 그랬더니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비가 와서 파인 것까지 보수를 하고 말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히브리 노예놈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가서 물 좀 떠오라고 주전자를 줬더니 그 주전자에 물을 떠오는데 주전자를 깨끗이 씻고 윤이 반짝반짝 해갖고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일을 다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보디발이 그걸 보고 저 녀석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일이 반복되니까 어쩌다 한 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잘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데 빨리 언어를 배워서, 나는 그 기간을 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24살쯤 돼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종총무가 된 거죠. 그 성경은 가종총무로 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7년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가종총무가 되고 난 이후부터 성경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있는 밭과 모든 소유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야,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모든 걸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다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량을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했는데도 잘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일을 되게 하니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고 막연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그리고 일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일을 잘하는 거죠. 이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세하신 분인데 현대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싸구려 잠자리에서 잤는데 그게 이제 그 부두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는 데인데 거기에 아주 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벼룩이 와서 그렇게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잠자다가 벼룩이 무니까 벼룩을 아는지 모르겠네 진짜. 벼룩이라는 그런 사람의 피부를 물어뜯는 그게 아주 좋은 곤충인가 이게? 어쨌든 그게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게 물리지 않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갖고 상을 2개를 놉니다. 그리고 상 위에서 자는 거야. 벼룩이 안 무는 거야. 첫째 날 좋았고 둘째 날도 좋았고 그래서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러고서 거기서 잤는데 4일째 되는 날 벼룩이 또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다리 여기 위에서 자는데 벼룩이 물까? 그랬더니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물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상다리 밑에다가 대접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다가 대접을 하나씩 놓고 오니까,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올라오다가 다 물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안 물리는 거야. 그래서 한 4일 동안 평안히 잠을 잤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벼룩이 또 물더라는 거야. 벼룩이 어떻게 무냐 했더니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장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김정주영 씨가 깨달은 게 뭐냐, 야, 벼룩이도 머리를 쓰는구나.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머리를 써라. 그분이 이렇게 이게 죄사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를 좀 써라, 이 얘기를 그분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하라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부두노동하다가 깨달아요. 이거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이거 밥 먹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뭘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934년 봄에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집에 점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침은 안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그리고 월급은 쌀 한 가마예요. 근데 쌀 한 가마를 가지고 가게를 돌보는 거였는데, 처음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팥 한 가마하고 쌀 한 가마를 배달하라. 근데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전거에다 싣고 그걸 끌고 가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밤 동안 3일을 연습을 해서, 그분 말로 그래, 자기가 자전거의 달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그게 가게가 이렇게 너저분했었는 딱딱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장부 정리까지 해서 열심히 하니까 6개월 되니까 그 장부와 재정을 맡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네가 이 가게를 맡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들놈은 이런 일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너는 큰 재물을 모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복흥상회를 맡겨주고 거래처까지 다 줘가지고 그게 현대를 창업하는 그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도 달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쌀가게를 시작해서 현대를 창업하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기인적인 행적들이 있어요. 바다를 막을 때 그게 너무 이제 좁아지니까 양쪽에서 막다 보니까 여기가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큰 바위를 집어놔도 다 쓸려 나가니까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폐선을 갖다 거길 막자. 그게 그러니까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를 끌어다가 그걸 막고 그리고 그걸 막습니다. 그게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 공법에도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유력한 자가 됐고, 그는 애굽을 경영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 좋은 때잖아요. 지금부터 최선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하는 일마다, 맡은 일마다 성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유력한 자가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